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색해지고, 결국 연락이 끊기게 되는 경험. 반대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만날 때마다 편하고 좋은 사람도 있죠.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관계의 지혜를 통해 좋은 인연과 오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인연은 오래가고 어떤 인연은 금방 멀어집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단 3가지 말을 자주 하면 된다. 첫 번째 말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라. 당연한 것은 없다. 상대가 해준 작은 친절도 소중히 여기고 고마움을 전하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 인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연함이 쌓이면 관계는 시들해집니다. 밥 사줘서 고마워,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의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2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2번째 말 미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라.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면 관계에 금이 간다.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라는 마음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도 열립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용기입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3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3번째 말 괜찮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작은 잘못에 집착하면 관계는 무거워진다. 괜찮아라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라. 우리는 때로 상대의 작은 실수에 상처받고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결국 멀어집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가볍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난다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3가지 말은 참으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연을 소홀히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인연을 이어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말을 실천하라. 그러면 좋은 인연은 오래 머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괜찮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3가지 말을 자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 갈 인연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인연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리푸타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맺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인연을 지키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만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어떤 인연도 오래 갈 수 있다. 첫 번째 원칙,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무와 같다. 소나무를 대나무로 만들 수 없고 참나무를 버드나무로 바꿀 수 없다. 상대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그러면 관계는 편안해진다. 사리푸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상대의 잘못된 행동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받아들임과 방임은 다르다. 상대의 본성은 존중하되 해로운 행동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라. 비난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 두 번째 원칙, 기대를 버려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기대이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한다. 기대는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즐길 수 있다. 그때 다른 제자인 목갈라나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바람에 집착하지 마라.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관계를 옥죄인다. 대신 이러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원칙, 먼저 베풀어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계산을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래이지 인연이 아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먼저 베푸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주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사리푸타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계속 주기만 하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베풀매는 손해가 없다. 베풀 때마다 내 마음은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인연이 모인다. 자연의 법칙이다.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라. 첫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둘째, 기대를 버려라. 셋째, 먼저 베풀어라. 이것이 인연을 지키는 비밀이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어떤 관계도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될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상대를 바꾸려 하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기꺼이 먼저 베푸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작은 기대를 내려놓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평생 갈 인연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과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험. 왜 어떤 인연은 떠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무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사람은 제 곁에 오래 머물고 어떤 사람은 금방 떠나가는 것입니까? 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 노력하는데 관계는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인연에는 법칙이 있다. 나쁜 인연은 떠나고 좋은 인연은 머무는 이유를 알려주마. 첫 번째 법칙, 에너지의 공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른다. 이를 기운이라 부른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모인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연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안의 에너지를 살펴라.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 내가 감사와 자비로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이 머문다. 인연은 거울이다. 내 안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다. 두 번째 법칙 배움과 성장.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어 만난다. 어떤 인연은 기쁨을 주기 위해, 어떤 인연은 교훈을 주기 위해 온다. 특히 힘든 인연은 내게 중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 온다. 아난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 준다. 너를 배신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르쳐 준다. 너를 무시한 사람은 자존감을 키우라고 가르쳐 준다. 그 배움을 얻으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떠난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법칙, 업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진다. 전생에 맺은 업이 이 생에서 만남을 만든다. 어떤 사람과는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어떤 사람과는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 그 업이 닿으면 인연은 저절로 끝난다. 아난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새로운 업을 만든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머문다. 네 번째 법칙 집착과 내려놓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왜 나한테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그 인연을 묶어둔다. 반대로 좋은 인연을 집착하면 그 인연도 떠난다. 집착은 무겁기 때문이다. 아난다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은 감사하며 놓아주고 좋은 인연은 집착 없이 소중히 대하라. 모든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르라. 그러면 떠날 인연은 평화롭게 떠나고 머물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문다. 다섯 번째 법칙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가장 중요한 법칙을 알려주마.
모든 인연의 질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도 머물지 못한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쁜 인연이 계속 찾아온다. 아난다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변하면 인연도 변한다.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고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 인연을 정리하는 지혜.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라. 첫째, 그 사람이 준 교훈에 감사하라. 이 사람 덕분에 나는 이것을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라. 둘째, 원망을 내려놓아라. 원망은 독약이다. 너만 아프게 한다. 셋째, 조용히 거리를 두라. 싸우거나 비난할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된다. 넷째, 그 자리를 비워두라.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좋은 인연을 키우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려면 이것을 기억하라. 첫째,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매일 감사하라. 둘째, 작은 관심을 꾸준히 보여라. 큰 선물보다 작은 마음이 더 오래 간다. 셋째,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라. 질투하거나 막지 마라. 넷째,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존재하라.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인연은 시들어간다. 인연의 신호를 읽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에너지가 빠지는가? 그렇다면 나쁜 인연이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다. 그 사람이 내 꿈을 응원하는가?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다. 그 사람이 내 불행을 즐기는가? 그렇다면 나쁜 인연이다. 내 직관을 믿어라.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종종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붙들고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나쁜 인연은 감사하며 놓아주고 좋은 인연은 집착 없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 머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인연은 떠나고 좋은 인연은 머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평생 함께할 인연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 사이에 있었던 깊은 대화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만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이는 금방 헤어집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평생 함께할 인연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첫째, 먼저 너 자신을 완성하라.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을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반쪽짜리 사람은 반쪽짜리 인연을 만난다.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인연을 만난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안에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충만함을 발견하라.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지 말고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둘째, 집착을 버리고 흐름에 맡겨라. 많은 이들이 인연을 간절히 원한다. 그 간절함이 집착이 되면 인연은 오히려 멀어진다.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꽃은 나비를 부르지 않는다. 그저 향기를 내뿜을 뿐이다. 그러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온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밝게 가꾸어라. 그러면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온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다림과 집착은 다르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이고 집착은 매달리는 것이다.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마음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다. 셋째, 올바른 신호를 알아보는 지혜를 키워라. 평생 함께할 인연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 첫째,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둘째, 편안함과 성장이 함께 있다. 편하되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되 불안하지 않다. 셋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많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 넷째,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더 빛나게 한다. 다섯째,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는 느낌이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고요히 하라. 욕망과 두려움이 시끄러우면 신호를 놓친다. 명상하고 관찰하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넷째, 과거의 업을 정리하라.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업을 정리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 미련, 원망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와도 과거의 렌즈로 보게 된다. 전 인연에게서 배운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놓아주어라.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온전히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아난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무게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용서는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다. 다섯째,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라. 많은 이들이 평생 함께할 인연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상을 쫓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람, 이상적인 조건, 극적인 만남. 이런 것들은 환상일 뿐이다. 평생 함께할 인연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평범하고 소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공명이다. 마음이 통하는가? 가치관이 맞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욕망의 눈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봐야 한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지혜의 눈은 어떻게 얻습니까? 수행이다. 명상하고 관찰하고 깨어 있어라.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들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라. 여섯째, 인연이 왔을 때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평생 함께할 인연이 왔을 때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거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말라.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온전히 그 관계에 투자하라. 하지만 맹목적으로 빠지는 것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깨어 있으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일곱째, 평생 함께할 인연도 노력이 필요하다. 안 한다여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그것은 착각이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시든다. 매일 감사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 순간 선택하라. 평생 함께할 인연은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는 비결은 간단하다.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내가 먼저 갖추어라.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착해져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지혜로워져라. 그러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공명하여 나타난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고 인연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종종 인연을 밖에서 찾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우연한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연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 자신을 완성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마음을 열고 지혜를 키우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인연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왔을 때 용기 내어 받아들이고 매일 가꾸어 가세요. 평생 함께할 인연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나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법칙이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고 멀어지는 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왜 어떤 인연은 깊어지고 어떤 인연은 자꾸 멀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내 안에 답이 있다. 내가 7가지 차이를 알려주마. 첫 번째 차이, 주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항상 먼저 준다. 관심, 시간, 배려, 진심을 아낌없이 준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받기만 한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항상 주기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주는 것과 착취당하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되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다. 진정한 주고받음은 균형이 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두 번째 차이, 경청하는 사람과 말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온전히 듣는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한다.
상대가 말할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례를 기다릴 뿐이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때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시작이다. 오늘부터라도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것만으로도 인연은 깊어진다. 세 번째 차이, 성장시키는 사람과 끌어내리는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상대를 성장시킨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상대를 끌어내린다. 질투하고 비교하고 성공을 시기한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가? 아니면 작아지는가? 이것이 그 인연의 본질을 말해준다. 네 번째 차이, 진실한 사람과 가면 쓴 사람.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진실하다. 자신의 약점도 보여주고 솔직하게 대한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항상 가면을 쓴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고 거짓으로 포장한다. 사람들은 완벽함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끌린다. 진실은 마음을 연다. 다섯 번째 차이, 존중하는 사람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경계를 지키고 강요하지 않는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함부로 대한다. 편하다는 핑계로 무례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 준다.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진다. 여섯 번째 차이, 용서하는 사람과 원한 품는 사람.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를 놓아준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원한을 품는다. 사소한 것도 기억하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원한은 독이 되어 관계를 좀먹는다. 일곱 번째 차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함께 성장한다.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발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문다.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을 두려워하고 안주한다. 사람은 변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변화하느냐, 따로 변화하느냐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인연이 깊어지고 멀어지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주는 사람인가? 경청하는 사람인가? 성장시키는 사람인가? 진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지 살펴보라. 만약 둘 다 이 7가지를 실천한다면 그 인연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한쪽만 실천한다면 그 인연은 고통이 될 것이다. 만약 둘 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종종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연은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먼저 주고 경청하고 성장시키고 진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세요. 그러면 당신 주변에 깊은 인연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인연이 있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고 매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